옆에 가족들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딱 한 사람만 안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를 평가할 때요, 어떤 한 주를 돌아볼 때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갔는가 해보면요, 뭐가 남습니까? 후회가 남죠. 그때 화 안 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짜증 안 냈어야 되는데,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만 잘 넘어갔으면 되는데 좀 참을걸. 맨날 우리는 껄껄껄 하면서 껄껄껄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속아요. 속는다니까요. 그 사건에 속은 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화낸 게 속은 게 아니에요. 그 화낸 다음에요, 내가 하지 말걸 하면서 하나님 안 바라볼 때 더 속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잡한가요? 그게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순히 내가 화내고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삐지고 했던 걸 우리는 후회하는데요, 후회하면서 자꾸만 누굴 바라봐요? 나한테를 바라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내 자꾸만 자책한다니까요.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실수하실 거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넘어질 거 아신다니까요. 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르게 바둥바둥 사는 거 왜 사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가운데에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왜 행복하냐?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완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로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자꾸만 자책하는, 내가 그래야지, 저래야지, 하지 말아야 됐었는지, 화내지 말아야 됐는데, 그때 좀 참을 걸.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바른 소리 하고, 그럼 돌아오는 게 뭐가 더 돌아올까요? 그 돌아오는 것은요,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는데요, 내가 잔소리하면요 2배의 잔소리 돌아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무리 사람을 바꾸려고 잔소리 해보십시오. 안 바꿔집니다. 사람은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런 믿음에, 먼저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나한테 속지 마세요.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만 나를 약하게, 복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형들과 형들이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통쾌한 장면이죠. 형들이 드디어 이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나를 팔아버렸어요. 혹시 형제가 계신 분들은, 옆에 남매나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별로 친하십니까? 딱 보면 그 남매 사이가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희한하게 안 좋더라고요. 형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같이 늙어가니까 이제 남자에 대해서 뭐 이게 애착심이 있는데, 남매는 잘 안 친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지금 형들이 지금 요셉을 팔아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총리 됐지만, 그 팔은 그 시간표 속에서 만약에 요셉이 그 형들을 원망하고 지금 원수 갚으려고
칼을 갈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만 하는군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나였으면, 요셉이었으면, 내가 요셉이었다면, 여기 형이 하나가 있는데, 한 분이 계신데, 저런 판했다면요, 저는요, 반드시 10배의 복수를 했을 겁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복수할 겁니다. 그런 저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에서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도 안 해보셨겠죠?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도 그리스도, 저러한 상황에도 그리스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형들과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했으면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을 겁니까? 안 그랬을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했으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면요, 지금의 요셉은요, 노예 생활에서는 빠져나올지언정 총리의 자리, 지금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감옥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가보는 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옥이 행복하겠습니까? 감옥에 가면요. 갇혀있는데. 왜 감옥에 갇혀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집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답답한데, 그 몇십 년이란 그 현장에,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삶이 매일같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거기 감옥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형량 좀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건데, 아니면 광복절 특사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응답을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예요. 내 뜻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의지로, 감옥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왔겠죠. 노예 생활 탈출하면 탈출했겠죠. 보디발이 인정했잖아요. 보디발이 그 가정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러면요,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망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요셉은요, 그 현장에 있을 겁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언약으로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닥친 환경, 문제, 사건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나는 이런 남편을, 왜 이런 부인을, 이런 자녀를, 이런 가정을 원망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현장이요, 언약으로 잡혀진다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가문,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인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게 보이셔야 돼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돼요. 광야길 가면 고기 먹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물도 먹고 싶고, 꾸미고도 싶고.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 그동안 그 광야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광야길 왜 가야 됩니까? 내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재질, 염려, 근심, 걱정, 노예 체질, 노예 근성,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400년 동안의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체질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40년이라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십니까? 안 보여지시면 말씀 속에 계셔야 돼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른 게 막 사람 일으키고 막 역사 일으키고 그게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언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였고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된 겁니다. 오늘 그러한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우리 시간이 없다, 있다 하시잖아요. 시간이 많으신 분도 있고요. 시간이 없으신. 시간이 없다가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진짜 오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게 하사 미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누리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시간을 보내주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은요, 어떤 시간을 보내주고 계십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하세요? 집에서. 뭐 하십니까? 이 시간표를 누리셔야 돼요. 진짜 이 시간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왜 시간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시간이 없다, 있다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지는 시간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간이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예배, 시간이 있으면 더 예배, 말씀, 기도, 우리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뭐예요? 이 시간표, 과거,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변함없습니까? 한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감동되고 매일매일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누리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 게임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도박을 누리시면 어떨까요? 마약을 누리시면 어떨까요? 그 미래는 안 봐도 뭡니까? 비디오죠. 네. 안 봐도 알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불신앙을 누린다, 불평을 누린다, 염려를 누린다. 10년 뒤에 염려 안 할 것 같아요? 염려합니다. 맞죠? 계속 염려해요. 오늘 이 시간 진정한 감사,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면요, 미래의 30년에 나는요, 전도 속에 있을 겁니다. 미래의 현장 속에 있을 겁니다. 그 복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 시간표 속에 누리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걱정되십니까? 미래에 걱정하시면서 오늘 시간표 속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없다. 미래에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없는 내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빠져 살겠죠.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살겠죠. 오늘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진정한 미래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 자녀들, 내 노후, 그걸 걱정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언약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자들은요, 시간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시간. 그리고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많이 속는 부분이 인간관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잘 되십니까? 아멘.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 만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식용어로 왕따죠, 왕따. 근데 진정한 복음의 왕따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왕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옆의 관계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갈등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진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게 모든 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요,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참고 사는 게. 참고 사는 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참는 거죠. 견딥니까?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지만 견디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세상이 모르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싫어하지? 싫어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지?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인간관계가 안 되지?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왜 자꾸만 나가서 인간관계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왜 탓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예요. 나에게 자꾸만 멀리 할 겁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그래서 시험이 갈등, 시험이 올 겁니다.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요. 이 시험을요, 진짜 복음 안에서 넘어서지 못하면요, 이 시험은요, 계속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있죠? 맞아. 있죠? 없으십니까? 도저히, 저희 진짜 인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을 거고요. 내가 만나는 그 직장의 상사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분이요,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미우십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분 때문에 체험되고 그분 때문에 미어져진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에요. 지금 노예 생활이 중요한 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우애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없는데 잘 살면 뭐합니까? 말씀 속에 없는데 내가 말씀을 오늘 못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내가 행복하면 이상한 거예요. 돈이 벌어지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더더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성공, 내 가정, 나. 그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6장이에요. 그게 11장이에요. 명예. 하나님으로 완전하지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를 끌어들입니다. 뭔가 가방 사기 더 해서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감춥니다. 감춰집니까? 내 얼굴에 표시 난다니까요. 마스크 썼다고 표시 안 나니까 다 납니다. 네. 그게 마스크 썼다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참 평안,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그리고요, 우리 경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닙니까? 힘드셔도 되고 아니셔도 되고요. 예. 오늘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요, 예전에 누렸던 경제 말고요, 진짜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키우는 경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거 구하셔야 돼요. 진짜 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현재 어려우십니까? 진짜 것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안 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응답받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오늘 형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나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요셉도요, 조금 약간 그래요. 좀 하는 거 보니까 베냐민 데려오라고 이렇게 형들을 좀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뒀다가 막 이렇게 일하거든요. 은근히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은근히 괴롭히더라니까요. 머리가 좋아요. 요셉이 얘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을 때도 있지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은근히 갈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요, 그 뜻이 뭐냐면요, 이 가문이요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형제들이 그 베냐민과 그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야곱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리고 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한 시간표. 보니까요, 이제는요, 가정이 그만큼 든든해져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한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요셉이요, 정말 그 시대를 정복하는 힘을 가지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까지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을 위해 우리가, 아니요, 우리한테는 시급한 거는 내 가정 회복하는 거죠. 내 남편 빨리 돌아오고, 우리 후대들 잘 돌아오고, 내 경제 회복하고, 그래서 오손도손 잘 사는 게 진짜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성취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문제 속에 있었던 요셉을 봐야 됩니다. 요셉은요, 가정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정 문제가 어떤 겁니까?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가운데요, 다른 엄마 손에서 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몇 명이었어요? 진짜 엄마 빼고 3명의 엄마.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정 문제. 그런 곳에서 우리는요, 뭘 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살았으면요, 난 그런 거에서 살아가지고 상처가 많아. 엄마가 없어서 상처가 많아. 눈칫밥 먹어서 상처가 많아. 나는 젖 못 먹어서 상처가 많아. 그래서 내가 밥 많이 먹는 이유는 옛날에 젖을 못 먹어서 밥을 많이 먹어. 안 그렇습니까? 젖동양?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자꾸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거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요, 속는다니까요. 내 지금에 있는 상처가요, 내 과거에 있던 것들이요, 자꾸만 가정 문제가 상처로 남았다는 거예요. 왜 상처로 남습니까? 그리고 형들의 시기. 형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도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요셉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또 아들이니까요. 더 이뻐했을 거예요. 그건 마음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했으면요,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채색 옷을 입히고요. 색다르게 또 그러니까 시기 질투 속에서 옆에 형제들이 한 2명만 키워도요, 3명만 키워도요, 얼마나 그 형제들 간에 싸움이 많습니까? 근데 12명에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치고받고 안 싸워서도 맨날 시기 질투,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얼마나 시기하고 싸웠겠습니까? 그런 현장.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이런 문제 속에서요, 요셉은요,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고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문제가 상처로 남지 않고요, 진정한 이 시간표 속에서 더 큰 응답을 기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상태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내게 주어졌다. 그 언약만 붙들고 가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 감옥 그리고 사건들, 이러한 현장에서요, 문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였던 그 언약만 붙잡았다는, 그게 그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새와 달과 별들이 그 요셉에 절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은요, 그러면 내가 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 세계복음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 팔려가는 순간까지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 속에 있길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속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실. 언약 속에 있었던 사실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언약 속에 있었던 요셉은요, 다른 걸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했겠습니까? 기도만 했겠죠. 근데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큰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니까 어려움들이요, 언약 안에서 기도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체험됐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요, 불평, 불만, 불신앙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럴까 상처에 남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요 더욱더 체험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됐다는 것. 그것이 지금 언약 속에 있었던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가문복음화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어디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그게 바로 기도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르고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체험합니까? 말씀 속에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을 잡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회복과 치유.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이 했던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 경제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경제와 산업이요, 그 보디발의 가정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오늘 그러한 경제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모든 현장에 임하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요,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요 또 시험 든다니까요. 참아야지, 오늘은 저 사람 괜찮겠지 하고 가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한다니까요. 오늘은 저 사람이 참아야지, 오늘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지 하는데 또 속는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과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에게 내게 임한 그 언약을 붙들고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자신에 대한 성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노예에서 빠져나왔으면요, 성공, 아싸, 내가 평생 노예 생활 했을 건데 노예 생활 빠져나온 것만은 행복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예 생활 빠져나오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더 큰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이만큼 주시는 걸로 그냥 노예 생활 빠져나온 걸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여 내가 주시는 이 현장에 치유의 서밋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성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사명에 성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치유돼야 돼요. 그냥 내가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이런 가정, 좋은 가정 꾸며가지고 그 가정,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다니까요. 복음 알면서 목사인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아들하고 자식한테 진짜 잘해주고 나중에 조금 땅덩어리 하나 좀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저의 천명소명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멋있는 아빠 되는 게, 근데 멋있는 아빠, 멋있는 엄마 됩니까? 저보고 저희 아들은 아빠 빵점이야 이러는데 됩니까? 안 되거든요. 멋있는 아빠는 뭡니까? 복음 가지는 아빠예요. 복음 전하는 엄마예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아빠, 엄마,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덩어리 하나 주려고 저는 노력했다니까요. 그게 진짜로 멋있는 아빠인 줄 알고요. 근데 진정한 유산이 뭡니까? 영적인 유산. 대물림하지 말고요.
영적 문제 대물림 되지 마시고요. 영적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먼저 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뭐 돈을 준다고 돈은 물질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10억 물려주실 거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제? 없으면서 그 정도 되면 모를까? 없잖아요. 우리 없어요. 없으면요, 100억 있으십니까? 100억도요, 한번 100억, TV에 어떤 사람이 100억 일주일에 쓰기 도전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쓰더라고요, 일주일에. 씁니다. 근데 그거 우리 후대들에게 일주일 쓰라고 100억 물려주실 겁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물려주셔야죠. 돈 준다고 그게 됩니까? 물건 준다고 그걸 어떻게 1,000원짜리를 줘도, 10,000원짜리 줘도 이것을 진짜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쓸 수 있는 그런 랩런트를 키워야죠. 진짜 복을 받는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회복되시길, 그리고 치유되는 체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험되어야 돼요. 언약이 체험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각인, 뿌리, 체질이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바로 언약만 붙잡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잘못된 세상 기준, 세상 표준, 세상 것으로 자꾸 염려 근심하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니까 좋은 옷도 입어야 돼요. 맞아요. 좋은 옷 입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기준에 살려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니까 가래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뭐 하려고 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평생 그 빚 갚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빚진 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인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의 주인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지금 우리 가정에 빚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오직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이제 하나님 나라, 사단 나라, 뭐요? 세 번째, 꿈나라. 꿈나라에서 이제 깨우셔야 돼요. 다른 거 메시지는 기억 안 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사단 나라, 꿈나라. 예, 꿈나라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 속에서. 예, 오늘 꿈나라 속에 지금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요셉은 어떤 삶이었냐? 언약에 있는 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 사건이 와도 내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와서, 갑자기 병이 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가 와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세게 때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론은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언약이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은 뭡니까?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포기하지 아니할 이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에 우리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은 왜 합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돈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내 명예입니까? 좋은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사실 증인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유혹에, 언약이 있는 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 달콤합니다. 주일날 달콤한 유혹이 오죠.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옵니까? 이불 속에 탁 뜨뜻하게 있는 유혹. 이것도 유혹에 치우지도 않아요. 맞죠? 어떤 유혹입니까? 자, 날도 좋은데 놀러 가자.
이런 유혹, 이건 유혹도 아니에요. 맞죠? 유혹이 어떤 유혹일까요? 오늘 예배 속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달콤하게 옵니다. 맞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지 않냐?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사무소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만약에 요셉에게 달콤한 유혹,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에 했을 때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혹이었다니까. 요셉이 목표가 노예 생활 빠져나온 거예요. 문제 해결이었다면요. 홀라당 보디발 아내와 손잡고 나왔겠죠. 근데 요셉의 목표는, 요셉의 언약은요, 세계복음화였어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유혹과 나라 상관없는 거예요. 돈의 유혹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돈이라면요, 몸도 파는 세상이에요. 다 팔아요. 내 생명도 팔아요. 영혼도 팔아요. 이런 현장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이 있는 자는 낮은 자리에서도 비굴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요, 비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비굴하지, 그렇다고 어른들 앞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랩노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가, 그런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니만큼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2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도망간다고. 자신 있게. 우리는 그러실 겁니까? 지금은 안 하시겠죠. 당장. 지금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목사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얘기하시겠죠. 근데 그분이 제일 빨리 돌아가실걸요. 보면 압니데이. 눈빛만 보면 압니데이. 얼굴은 안 보이니까요. 오늘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가 지금 문제 있으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바라보신다는 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에 빠져 산다는 게 똑같은 겁니다. 미래에 내가 이 문제 왔을 때 진짜 내 생명 죽을래? 예수 믿을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 해결될래? 예수 믿을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믿어야죠.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맞습니까? 이게 해결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약하든지 피곤하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삐질 필요도 없고. 왜 삐집니까? 삐질래요? 예수 믿을래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삐지는 거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안 삐지면 되잖아요. 삐질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내게 문제되지 않고요. 삐질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화냅니까? 화낸 이유는요, 내가 오늘 내 상태가 화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는 자는요, 총리의 자리, 성공자의 자리에 가서도요,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기도 안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아멘 안 나오시네. 다 기도 안 하시나 보다. 예배 안 드리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배 안 드리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예배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만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데 이게 부흥이 된다.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행복한 목사일까요? 행복한 목사는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안 오고요. 그냥 말씀이 끊어져서 살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떻게 삽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것보다 힘든 삶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라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 너무 슬플 거예요. 슬프십니까? 우리는 들려지니까 기쁘시죠? 아멘? 왜 아멘 안 나오세요? 아멘? 네, 진짜 기쁘셔야 돼요. 그게 교만하는 거는요, 막 우리가 막 이렇게 고개가 빳빳이 들고 교만한 게 아니라, 말 함부로 하고 그게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가장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우리에게 랩런트들이 반만 찍찍하면요, 그게 교만하고 그게 뭐가 네 가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가지가 없어도요, 진짜 기도한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십니다. 그 랩런트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요 함부로 못 대는 거예요. 어디 성도가 언약의 백성들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어디 감히 우리를 욕을 합니까? 우리가 누군데? 자부심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부심 없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어떻게 나아갈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말씀 속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진짜 힘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성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자께서 성취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 아멘. 끝. 더 이상 원하십니까? 얼마나 원하십니까? 끝. 그 땡. 뭐 받았어요, 더. 사무실에 오세요. 더 이렇게 까자 많습니다. 그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완벽한 구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끝. 그리고 증거 있으셔야 돼요. 어떤 증거가 있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관절염이 낫다, 야. 예수 믿으니까 허리가 낫다, 야. 그런 증거는요, 침 맞으면 됩니다. 침 안 맞고도 가만히 있으면 나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박수만 쳐도요, 건강해지는 게 우리 하나님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런 거로 자랑거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증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 대하는, 어디 감히 우리 교회를 욕하고,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럼 혹시 그러신 분이 옆에 있으면요, 자기 구원해달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 마지막 복음, 이 복음을요 누리셔야 돼요. 복음은요 끝. 더 이상 얘기할 거 있습니까? 궁금하세요? 옛날에 궁금하면 얼마요? 뭐요? 500원 있잖아요. 궁금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이구 잘한다. 최고. 내일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저기 입구 통과하려면 우리는 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해가지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성공자예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안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기쁜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모든 갈보리 가족들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의 삶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발견되게 하사 언약 속에서 진정한 기도와 그리고 회복과 언약이 체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비굴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상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삶에 그 속에서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